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입니다. 성경에 아합이 참 많이 나오죠. 악한 왕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참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주인공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주인공. 그런데 좋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로서의 어떤 그 악한 주인공. 그러니까 이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전쟁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아합이 한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람에게 빼앗긴 성 길랏 라못을 찾아오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아합의 성격이 판단돼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길랏 라못을 되찾아올 때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남왕국,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이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이제 우리 왕의 표를 보면 그 서로 이제 오늘도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그래서 여러분께 그 표를 보시면 헷갈림이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올라와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죠. 자,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도 우리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물론 산당은 폐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두 왕이 만났으니까 한번 정중히 이야기했겠죠. 자, 이에 대해서 반응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6절만 보면 이 아합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 신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는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고 방식이 이 국가 안에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사람들이 이제 있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한두 명 부르면 되는데 지금 몇 명이나 불렀어요? 400명이나 불렀어요. 무슨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400명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아합은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세웠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이 400명은 거의 박수부대에 가까운 거죠. 왕이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싸우랴 말랴 물어보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그리고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쓰죠.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보여주면서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을 찔러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죠. 아합 왕은 그냥 자신이 세운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고 그 선지자들은 그 왕의 의중을 본 거예요. 야, 왕이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아니하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은 전혀 없고요.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런 태도를 지닌 모든 왕들의 끝을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욕구를 따르는 스승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그 말을 들어요? 그 내 욕구를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킨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사욕을 따를 스승을 혹시 두지 않는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삶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묵상 훈련을 이게 중요시 강요라는 표현보다는 중요시 여기는가? 모든 성도가 왜 다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스승,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가 결정할 때에 내 욕구를 들어주는 말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죠. 내 욕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라면 오히려 우리의 욕구가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그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힘들이 없다면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의 끝처럼 우리의 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아합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물어보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혹시 여호사밧 왕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마지못해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미가야라는 사람이다. 근데 그를 부르지 않아요. 왜 부르지 않아요?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보기에는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다 흉한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너무 소스라치는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된 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 돌이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선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측면과 진리를 따르는 측면,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이 혹시 내 귀에 흉하게, 그러니까 듣기 좋지 않게 들릴지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흉한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신앙생활에 어떠함이 분명히 보여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가 많아요. 엘리야도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신도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찍질하거나 징계하실 땐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하더라.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미가야를 부릅니다.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왜 그러면 저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그것은 자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대 가운데 임하였다. 그 말을 우리 왕이 듣고 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 스디약에 가까이서 미가야의 뺨을 쥐면서 너는 입을 다물라. 그러자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오해하고 오히려 호도하는 경우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는 그 모든 사실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당당함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산학교에도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많이 필요한 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아방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아방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한 가지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가 같이 싸우면 둘 다 왕의 모습을 하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 본인 아방은 왕의 모습을 하지 않고 싸워요. 그리고 누구만 왕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그 미가의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두는 거죠. 야 이게 아방의 캐릭터예요. 어떻게 이러지? 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도 재밌는 대목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처음에 위기가 놓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쫓아가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고 돌이켰어요. 33절에. 그 다음에 이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 무심코 화를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거기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무심코 화를 담겼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에 맞은 거예요. 결국 아합 왕은 여기서 죽습니다. 허탈한 죽음이에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이 사병의 옷으로 변장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인간이 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후반기에 딱 보여줘요.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아들로서 유다의 왕이 되게 했는데 결국 아사의 길과 같이 정직히 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가 뭐냐면 산당을 폐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느낀 이 지점이 한계였겠죠.
이 남유다에도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여기가 한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 근데 그 한계에 우리가 오늘 놓여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성령님의 의지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계들이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가운데도 느껴집니다. 그 정도면 되겠지. 주여, 그 정도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전쟁과도 같아요. 아방처럼 우리 살 것인가? 여호사밧 왕처럼 그래도 열심히 사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확보되었으니 이 이상으로 결국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곳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이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가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